따라서 천국에서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아주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질문도 잘합니다. 좋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그 질문도 잘 못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거를 자꾸 물어봐요. 예? 중요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뭐 나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질문인가? 좋은 질문인가? 제가 볼 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뭐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하고 천국에서 큰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은 질문은 이 땅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고 물어본 게 아니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고 물어본 거니까 땅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좀 소원한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제자들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상단에 보면 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참고해서 보라고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참고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다 설명하고 있지 않는 내용들을 다른 성경이 이렇게 보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어쨌든 궁금하고 상단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라 그러고 서로 공간 복음을 창조하라고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넘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을 여기 본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다른 제자들이 막 성질났습니다. 막 화를 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시고 야고보 요한 어머니로 와갖고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예수님 좌의정 좌편에 우편에 최고의 높은 자리를 지금 요구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적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하기를 우리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다른 제자들이 그 일을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으면은 이렇게 막 기분 나쁜 표현을 안 했을 텐데 기분 나쁘다고 한 거로 봐서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시냐? 우리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분명히 제자들이 묻기를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소원도 우리는 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바울이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또 이 마음이 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36개의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품어야 내 거가 되지 품지 않으면. 저는 그 36개의 제목을 다 외웠습니다. 36개의 제목을 품으려면 다 외워야 되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 저녁 때 36개 다 정리한 거 나눠줬는데, 어쨌든 그거를 외우라고 나눠준 거지 무슨 보라고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분 거니. 내가 그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 확인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36개의 성품을 품고 있으면 그게 이제 그 품고 있어야 어쨌든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안 품고 있으면, 아니 닭이 알도 안 품고 있는데 병아리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런 알이 병아리가 안 돼. 품고 있는 놈만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품고 있지 않는 마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오늘 아침에는 소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그 선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일에 우리가 욕심을 이렇게 가질 건 없지만 선한 일에, 이게 지금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갖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땅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책이 있어요. 제가 젊은 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아유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거다. 그게 결론인 것 같아.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키아벨리한테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땅에서는 그렇게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그렇지 않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큰 사람이 되냐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가르쳐준 말씀대로 찾아가면 낮추는 사람이 여기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똑 떨어지게 아주 답을 명쾌하게 설명하셨으니까 그냥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뭐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에 무슨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말씀에 우리 주님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일날도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낮춘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또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는 잘 안 돼요. 근데 실제가 돼요. 실제가. 예? 낮추는 거. 낮추는 거 하면서 첫째가 잘난 척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긴 알지만 잘난 척을 뭔가 하고 있다. 이게 아직 내려가는 마음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난 척이 좀 사라지고 있다. 아, 내가 내려가는 훈련이, 좀 낮추는 훈련이 좀 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죠. 천국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이 겸손과 온유는 배우는 거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받을 거와 배울 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뭐든지 다 받는 줄로 알고 있어요. 받는 것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지 뭐 성령 충만을 배우라 뭐 그러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받아야 되는 걸 막 배우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이게 받아야 되는 거지. 성령의 은사가 무슨 배워서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들은 대부분이 다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낮추는 거. 낮추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추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왜냐하면 잘난 척할 때마다 넘어지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이거를 제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잘난 척할 때마다 잘난 척한 그 자리에서 빨리 넘어지게 하면 빨리 깨닫는 거죠. 이게 시차를 두고 넘어지게 하면 그게 그건가를 이게 한데 그냥 잘난 척하는 순간 넘어지게 하면 또 내가 잘난 척 해가지고 또 넘어졌네. 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타고난 거를 가지고 잘난 척할 가능성이 많아요. 타고날 때부터 남보다 이렇게 은사처럼 잘하는 걸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걸. 예를 들면 악기를 막 연주하는데 이게 타고나는 사람이 있고 노력해서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타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노력해야 되는데 타고난 걸 어떻게 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가끔 신기한 거 많이 보잖아요. 그냥 5살짜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야 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쟤 좀 봐라.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타고난 거를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잘난 척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6절. 집에 마가복음 9장 46절. 33절. 마가복음 9장 33절. 33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너희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여기는 지금 없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딱 떨어지게 섬기는 자라고 이게 답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봐야 돼요. 누가복음도 읽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봐야 돼요. 여기는 섬기는 자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낮추는 자라고. 낮춘다고 하는 거는 겸손히, 섬긴다고 하는 건 또 섬기려면 내려가야 되지만 섬기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사실은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쓰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가 식당 가면 이게 서비스 없어요. 서비스. 서비스를 막 이렇게 찾잖아요.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 했는데 어떻게 돈 받아요? 서비스 했는데 돈 안 받아요. 서비스지 서비스. 서비스는 돈을 안 받고 우리가 하는 거를 서비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 서비스가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서비스. 섬기는 거. 근데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은 내 위기를 읽어야 돼. 내 위기를. 내 위기가 읽기가 어렵잖아요. 내 위기가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섬기는 게 안 돼서 내 위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섬기는 거 가르치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음번에 무슨 생각을 오늘은 발 안 씻겨주려나? 아니 발 씻기는 걸 배우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수님 왜 내 발을 안 닦아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신 건데 이렇게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본을 보여주신 건데 다음에도 닦아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도 이건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걸 잘 봤으면은 여러분도 그거보다 더 잘 섬기려고 내가 섬기는 걸 봤으니까 이거보다 한번 더 잘 섬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마디로 섬기는 걸 잘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권위의 순복. 권위의 순복. 참 우리가 참 말 안 들어요. 순원들은 순장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순장하기를 그냥 뭐로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한 사람은 순원이고 한 사람은 순장이잖아요. 순원이 순장을 하나님같이 섬겨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섬깁니다. 맨날 순원이 순장한테 대들어. 아유 바빠요. 못해요. 안 돼요. 이게 말 안 듣는 이게 섬기는 걸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장이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고 하자 그러면 하고 내라고 하면 내고 다 그 훈련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선기회가 있다. 회비 내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내면 얼마나 좋아? 꼭 한마디 하고 내긴 내는데 뭘 한마디 하고 내. 빨리 내란다는 돈, 맨날 내란다는 돈. 섬기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또 하시려고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 큰 사람 되는 건 다 소원이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큰 자. 제자들이 왜 싸웠겠어요? 여러분들 아닌 척하고 이렇게 난 뭐 천국에서 낮은 자리도 좋아. 그러면은 낮은 자리 가세요. 낮은 자리. 난 큰 자리 갈 테니까. 나는 큰 자리 갈 테니까 여러분들 낮은 자리 가세요. 천국 가서 후회할 걸. 그때 목사님이 가르쳐 줄 때 잘 듣고 나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막 사모할 걸. 내가 와봤더니 이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됐네.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 아닌 겁니다. 아주 잘한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 그러니까 배우세요.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뭘? 섬기는 걸. 발을 씻겨줬으면 되지 뭐 얼마나 더.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1번이 돼야 돼. 1번이. 제가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우선순위를 바꾸면 섬기는 거에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1번이고 나머지는 다 2번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 섬기는 게 1번이 안 됩니다. 그럼 섬김에 그게 제대로 섬기는 거냐는 겁니다.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닌 거죠. 네가 날 사랑하냐?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냐? 네가 이것들보다 너 이걸 더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창세기 이시아의 아브라함이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제시하는 한 산은 거기서 번제로 죽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죽이라는 거. 너 죽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 자식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너 눈에도 안 아프다고 막 그냥 아들을 그냥 끔찍이 사랑하는데 그 죽이라고 그러면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 그러고 가잖아요.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주 부인하고 상의했으면 그 부인이 이삭을 내줬겠어요? 날 죽이고 갔어요. 날 죽이고 가. 이삭 뒤로 빼고 딸을 죽이고 가. 그리고 이삭을 안 내줬을 텐데 그냥 이삭 데리고 산에 가자 그러고 그냥 가니까 왜 간지도 몰라. 산에 가자 그래 산 등산하는 줄 알았겠지 뭐. 근데 장자가 왜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누가복음 9장 46절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뭐 다 찾지 뭐. 누가복음 9장 46절 여기도 똑같이 변론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변론한 일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그가 가장 큰 자니라.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어린아이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어린아이가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그 어리석음을 본받으라는 얘기 아니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없어지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용성이 없어집니다. 수용성.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되면 수용성이 많은데 어린아이는 뭐든지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이 되면 점점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강박해진다. 그러게. 강박해졌다는 얘기는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뭘 하면 받아들이는 건 안 됩니다. 뭐든지 거부야. 노. 근데 어린아이는 이렇게 수용성이 좋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하고는 앞에는 냉수도 못 먹는다고. 그놈들은 그냥 따라하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보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흉내내는 걸 좋아합니다. 금방 따라한다는 거예요. 어른 되면 안 합니다. 수용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수용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영접이라는 얘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가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아. 천국에 일단 들어가야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큰 자 작은 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 천국에 들어가야 큰 자 작은 자를 따지지. 아니 천국에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큰 자 작은 자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큰 자 작은 자지.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아주 천국에 들어간 건 뭐 그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 똑같이 이렇게 앉아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는 더더욱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앉아 있는 거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뿐이지 안에 앉아 있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섬기는 걸 잘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그 수용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나쁜 소원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사람이 막 천국에서 땅에서 큰 사람 되는 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자꾸 천국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땅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가치관을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하니까 땅에 있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방식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냐.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되고 그래야 큰 자가 되니까.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법칙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천국의 법칙으로 큰 자가 되길 내가 꿈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그 12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앉혀 주신다고 높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게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그 유리바다 앞에다가 집 짓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맨날 유리바다 앞에다 하나님 제 집 한 채만 좀 줘달라. 여러분 유리바다 앞에다가 집 짓는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은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지. 유리바다까지 안 가려면 뭐 그냥 대충 해도 돼요.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다들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에서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는 무명하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서문학교의 폴리카 감독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